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이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로에 대한 예우와 권징에 대한 지침과 사역자들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란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사례까지 포함한 예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7절 후반절을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회의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던 감독, 즉 오늘날의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예우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가장 앞을 보면 잘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이를 배로 존경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잘하는 것과 배로 존경하라는 것은 서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정중하게 예우하되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자들은 합당한 노력으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조직에 부합되는 것으로 비단 목회자와 성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 등 모든 조직에 적용해야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부모나 상사 혹은 목회자는 그 자체로 무조건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일반적인 헌신과 희생, 존경을 말씀하지 않고 반드시 상호관계라는 차원에서 존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컨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종과 상전 등 상하관계를 말씀할 때도 반드시 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의 자세를 갖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만 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후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에 합당한 자세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합당한 자세로 내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가, 사랑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했는가, 아내는 죽게 하듯 순종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나 상사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올바른 지도자의 자세를 보였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가를 먼저 스스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상사와 부하 등의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사역자를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더욱 존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예우할 때 더욱 배려해야 할 사람은 다스리는 사역을 하는 이들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이 사역자에게 있어 중요하게 여긴 덕목은 다스리는 일보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역자들이 행정이나 신방 등 외부적인 일에 부지런히 움직이면 사역을 아주 잘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건물이나 교육관, 성교관 등을 지으면 그 칭찬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일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하죠. 반면 말씀 묵상이나 연구를 위해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일을 잠시 멈추면 교역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은 저희 교회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먹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말씀보다 그 외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때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목회자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충실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도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목회자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단이 판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